이사야서 63장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 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날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함께 하심으로 강팍한 바로도 그게 조금도 침해를 주지 못했고 또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추격했지만은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그 모든 물이 있어서 물을 먹는 자마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 것이 상관없었고 농사 짓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염려가 없었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서 어려움이 없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 다 되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은 몸에 영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고 또 아무런 훈련이나 준비 없는 그런 군대가 없었지만은 수많은 강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도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광야길을 다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주님이 이스라엘을 극렬히 사랑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참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없인 여기고 예사롭게 여기고 배역을 부리던 그것을 오랫동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차차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끊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극성스럽게 참 극렬하게 사랑하신과 같이 극성스럽게 그들에게 진노하고 배척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에 있는 다른 민족 쳐놓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기적과 참 축복을 받은 민족이 없고 그렇게 배척을 받아 본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받은 축복이나 기적은 참 사람들이 상상 못할 그런 기적과 축복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역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두고 선지자를 두어서 경고하고 선지자의 경고가 있어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패역하여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지혜대로 이렇게 하다가 비참하게 망해서 인류 중에 제일 비참한 그런 민족이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참 지극히 큰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서 모자라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것을 기적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참 거창 집회고 이 집회에서 병이 낫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참 몇백 명씩 병이 낫는 그런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참 하나님이 이런 교훈과 함께하고 이런 교훈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참 이대로 사는 데에 이대로 사는 이것을 열심을 내고 이대로 살기를 충성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비뚤어지고 탈선되어서 참 그 설교 듣기 싫다. 우리는 설교하는 설교 집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비뚤어지게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거기 집회 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하나만 둘 셋만 이렇게 다 알아듣도 못하니까 그저 이걸 한번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니까 지금도
40명에서 50명 이렇게 병이 낫는 것은 이거 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번 집회 때는 조금 더 참석도 하고 했지만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받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도 감각 없고 열심 없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우리를 멸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두려운 지경입니다. 이래도 이런 기적도 그럴 수가 있지 뭐.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말해도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크게 여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늘도 자연이 생겼다. 땅도 자연이 생겼다. 인간도 자연이 생겨졌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미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당신이 이렇게 했다. 당신이 살아계시고 목적을 정하시고 이렇게 했다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경험을 하고도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줬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이번 집회 때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두면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완전히 이겨 승리함으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된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가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입혀주시고 현실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봐라. 마귀는 전 힘을 다 기울여 전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길 정도의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와 싸워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게 만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또 장성하면 또 좀 더 큰 시험을 해서 이기게 하고 이래서 이제 참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이런 우리로 성장시켜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이것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우리는 자꾸 회개하고 이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려고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시험 치는 시험은 마귀가 뱀의 입에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낼 때에 그 강에 떠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밀어버리기만 하면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우리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멸망이 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몇백 명씩 병을 치료해 주면서 또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병이 치료되어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회개해도 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많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느껴서 참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데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이 말씀을 버리고 이 도리를 버리고 그만 떠나가 버린 사람이 많고 또 이 도리를 듣기 싫어서 이 도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이 도리를 바로 전거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옛날 전하던 도리고 지금은 그런 도리를 전하면 다 떠나버린다고 전하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차차차차 거두어져 가고 있는 증거가 몇백 명 병났던 것이 50여 명 병났는 이것으로 줄어진 것입니다. 40여 명으로 낫는 것이 되다가 5년에 몇 사람 좀 더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교훈으로 사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홍포 입은 부자와 같이 자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아무리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마귀와 이길 수 있는 실력,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 실력, 무슨 실력 가지고 그렇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참된 성도가 사탄을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알고 믿고 이 공로를 힘입고 이것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 때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주님에게 전적 필요이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움직일 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 실력이 우리에게 구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다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로 숨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숨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어져도 그 안에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 되어 사는 이 사람은 조금도 해하지 못하더라. 조금도 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죄도 사망도 마귀도 우리를 조금도 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시험이 이기지 못할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어떤 어려운 그런 시험은 피할 길을 내어서 얼마든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이기지 못하겠다 하고 낭망하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